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악조건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많은 이들이 떠오릅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혹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혹독한 주의 속에서도 야외에 설치된 임시진료소에서 온종일 수고하는 분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장엄한지 보여주는 징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시절이 어렵기에 더욱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며 기다림으로 소망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걷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여섯 번째 주제는 약속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우리 삶의 독소를 내뿜고 그 독소 속에 시달리면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염려의 비중이 더 커져가고 있고, 염려가 남긴 상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염려라는 말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에는 뚜렷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삶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키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라고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각주에 보니까 키 대신 목숨을 거기에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라고 작은 키가 한치라도 더 자랄 수 있겠느냐.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염려한다라고 한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여기서 공통된 것은 염려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염려 속에 젖어서 우리 자신이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염려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내주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입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노예가 되어서 매어 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돈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도 행복의 원천도 어디에 있다? 돈에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신앙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돈에 매여서 돈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위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내용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앞뒤 문장을 생각을 할 때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의역하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행복, 생명의 모든 것들이 온다라고 믿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할 때에는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바울이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염려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월보시 체프만이 쓴 글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만 이 글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노신사에게 10센트만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지에게 느낌이 이상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노신사를 딱 쳐다보는 순간 그 노신사는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놀래서 뒷걸음을 치는 순간 그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면서 10센트만이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년 동안 찾았던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노신사보다도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풍성한 분이 아니십니까? 10센트,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10센트만 주시겠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합니다.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생명과 행복의 원천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고한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르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버려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은 얼마나 더 잘 보호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어떤 것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하면 일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의 그 의와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에, 나의 행복에 온천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가족의 생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백교회를 시작하면서 3만 원도 안 되는 첫 월급으로 저희 가정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빈번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했지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동시절에는 저희 교회가 상가를 임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소유했기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자, 364쪽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여러분 문장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염려를 물리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 그걸 믿으십시오. 아니,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지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속에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있어야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죠? 세상이 깨우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늘 염려와 불안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거 지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에서 벗어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니 자유함이 되게 하시고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예가 아닌 자유함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